일곱 번째 복입니다. 일곱 번째 복은 뭐냐? 화평케 하는 자의 복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9절 말씀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씀합니다. 자, 여기 화평케 하는 자, 우리말로는 좀 이렇게 약간 어색한 느낌이 있습니다만 영어로 하면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다, 이런 뜻이죠. 자, 단순히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peace lover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peace lover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고 유지하는 peace keeper, 평화 유지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평화를 만들어가고 지켜내는 peace maker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평화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애써가는 사람에 대한 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피스메이커였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갈등을 십자가를 통하여 화평케 하셨습니다. 피스메이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피스메이커가 될 때 뭐라고 불림을 받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자, 화평케 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사역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요즘에 우리 삶의 주변을 보면 참 이 갈등과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층간에도 갈등이 있고 이웃 간에도 갈등이 있고 여러 곳에서 곳곳에서 갈등이 많이 있죠. 자, 근데 이 갈등 앞에 적극적으로 이 화평을 만들어 가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요? 화평을 만들려고 나섰다간 오히려 그 사람도 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점점 더 갈등이 심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게 필요한 게 바로 이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흔히 갈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등이라는 거는 뭐냐? 사전적인 뜻으로 하면 갈과 등이 있는데 이게 칡과 등나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칡과 등나무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져. 등나무가 있으면 칡이 한번 얽혀 있으면 막 감싸면서 뻗어나갑니다.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도 목적이나 자기의 처지나 이해관계가 다르면 아주 복잡하게 얽히면서 서로 충돌하거나 적대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이런 갈등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 가지 않으면 절대 자동적으로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꾹 참다 보면 화병 나죠. 꾹 참지 말고 적극적으로 화평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웃과 화평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주를 보는 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을 쫓는 사람, 화평함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화평케 하려고 하면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웃과 화평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과 화평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과 화해해야 된다는 거죠. 나 자신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막 들들 볶고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늘 자책감으로 자기를 막 학대하고 미워하고 밤잠 못 이루고 자기가 스스로 주는 스트레스 때문에 몸도 마음도 지쳐있고 자기 자신과 좀 화평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 내면의 죄, 내 내면에 있는 불평, 불만, 원망, 자, 이런 것들을요 싹 제거시키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가 나 자신과 화평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들들 볶는 것, 자신을 너무 막 미워하고 낮은 자존감으로 막 스스로 막 욕하고, 사람의 말이 1분에 125단어를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은요 1분에 400단어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나를 학대하고 미워하고 나 자신과 적대시하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끊임없이 나 자신을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말로는 아이고 이 바보야 한마디 할 수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바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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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배나 많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화평하게 하는 어떤 말을 나 스스로에게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할 때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입니다. 자, 보시면요,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앞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것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내 안에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박해를 받으려면 세상에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복잡해지면 박해를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박해는 마음이 가난해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박해입니다. 그래서 이 박해는 팔복의 첫 번째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과 깊이 있게 연관이 됩니다. 자, 여기에는 이 한 절이 아니라 2절이 더 덧붙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11절에 보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이거 보면 우리가 팔복을 누리는 이 시대의 상황이 어떨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팔복을 누리는 상황은 모든 것이 평안하고 만족한 상황이 아니라, 팔복을 누리는 상황은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 않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따르는 그 환경 가운데 누리는 수 있는 복. 그러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지배받는 복이 아니라 지배하는 복,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복이 바로 이 팔복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의를 위해 박해받는다고 할 때 우리는 이 박해의 상황을 생각하면 상당히 마음이 어렵죠. 요즘 들어 이 한국 사회 많은 경우에 위로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 위로받기를 원하지요. 박해받기를 싫어합니다. 그 교회에서 마음 상하면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박해받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의를 위해 박해받는다는 것을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 안에 참 어마어마한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삶이란 것은 뭐냐? 자, 내 삶에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 삶의 어마어마한 소중한 것,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우선순위와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박해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소중한 게 있으면 소중한 것을 지켜내기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합니다. 자, 엊그저께 산 아주 좋은 최고가의 핸드폰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화장실에 텀벙 빠뜨렸네요. 주우시겠습니까? 에이, 더러워 하고 버리시겠습니까? 소중한 건 주어야 됩니다. 물론 뭐 사탕 봉지 같은 거 뚝 떨어지면 그거 다시 줍지 않을 거예요. 얼마 전에 받은 명함, 뭐 식당 명함, 뭐 특별히 중요하지 않은 거 떨어지면 줍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소중한 것일수록 어떤 어려움과 난처함에도 불구하고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의를 위해 고난받고 박해받는다는 건 뭐냐? 내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는 상황보다 내가 지켜내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하다는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천국의 의입니다. 여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고 그랬죠. 자, 마태복음에서 이 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11절에 그 실마리가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그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죠. 자, 여기 보면 처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요? 나로 말미암아.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렵고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당할 때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욕도 받고요. 예수님 때문에 학대도 받고요. 왜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이길래, 예수님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죽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예수님이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빼앗길 수 없죠. 물론 우리가 살면서 행복도 중요합니다. 위로도 중요합니다. 평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 위로, 평안, 이 모든 것은 진리 위에 기초해야 건강하고 오래 갈 수 있는 변하지 않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에 기초한 행복,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것에 기초하다가는 예수님을 뺏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빼앗아 가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흔들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없는 평안, 예수님 없는 부유함, 예수님 없는 즐거움, 예수님 없는 위로, 값싼 위로, 값싼 평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과 환경에 기초한 행복과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기초한 행복과 기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기꺼이 어려움과 고난도 감내하고 들어갈 수 있는 성도, 이 성도가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를 위해 박해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것이 분명하다고 고백하는 분이라면 의를 위하여 기꺼이 박해의 자리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4가지 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적용점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두는 탁월한 천국 백성의 기준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까지 해서 모두 8개의 팔복을 배웠죠. 각각의 복이 갖고 있는 우리 삶에 주는 울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예수님 때문에 화평케 하고,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 갈등 가운데 같이 휩쓸리는 게 아니라 그 갈등 가운데 천국의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시청자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이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팔복을 지나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9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10가지 기적, 어떤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다음 주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